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리.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무거운 아령을 들기도 하고 또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 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특히 군복무 시절에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붕대를 감아야 했고 그 손가락은 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손가락이 무려 10개나 되는데 그중 하나 못 쓴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봉에 매달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평소에 잘만 하던 턱걸이를 단 한 개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매달려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0개 중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몸 전체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수가 넉넉하다고 느낄 때 한두 사람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잘 통하는 사람들, 나와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좀처럼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오른손 검지가 다치면 그것은 오른손에서 일어난 일이니 왼손은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아니고 우리 훈련 공동체가 아니라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굳이 힘쓰고 애써서 잘 지낼 필요도 없겠죠. 세상은 말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이 상식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여와서 자연스럽게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고자 했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곳 가장 거룩해야 할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기억해야 하는 그 식탁에서 교회가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고린도는 당시 가장 번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과 민족이 뒤섞여 있었고 빈부의 격차도 극심했습니다. 지금처럼 그 시대에도 돈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과 많이 어울렸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든 사람을 향해 문이 열려 있었고 자연스레 교회에도 그런 계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이 행해졌습니다. 당시 성찬은 오늘 우리처럼 떡과 잔을 나누는 짧은 예식이 아니었고 공동체 전체가 다 함께 먹는 실제적인 만찬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일을 금방 마치고 교회로 왔고 먼저 도착해서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예와 노동자들은 일이 많아서 늦게 도착했는데 문제는 그들을 위한 음식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가난한 형제들은 빈 식탁 앞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며 17절에서는 유익이 못 된다, 22절에서는 칭찬하지 않는다, 그리고 27절에 가서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의 문제는 29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지금 그들이 성찬을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이라면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일반 음식이 아닌 성찬입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이 무엇인지 진짜 알았다면 같은 몸에 속한 가난한 형제를 빈 식탁 앞에 두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전 본문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자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을 입에 넣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성찬을 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성찬을 무시하며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원래 악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진심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주님과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경험을 했는데 특히 1년 동안은 주중에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공장은 방화문, 문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공장 안에 들어가 보면 큰 철판을 기계로 자르는 부서도 있고요. 철판을 접는 부서, 철판을 용접하는 부서, 마무리 정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철판을 큰 기계로 접는 절곡 부서였는데 여기서 만일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와서 막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접었냐? 용접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 철판을 접어야 하는데 철판이 잘못 잘려 있다면 저희 부서 사람들도 저쪽으로 가서 막 화를 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만 중요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면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속한 아주 작은 공동체만 생각하며 그 안에 유익만 추구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인을 보면요. 그들이 만찬에서 음식을 굳이 남기지 않고 먹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만찬에 쓰인 음식의 상당 부분은 부자들의 헌금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겠죠. 내가 낸 헌금으로 이 교회가 돌아간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겠죠. 내가 많이 냈으니까 내가 많이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의 행위로 인정받고 자기가 실천한 무언가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 보면 그 자리 잡아 있는 그 생각은 뭐냐면요. 내 행동을 통해 보상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요. 내가 가진 것을 잃을 때, 돈을 잃거나 사람을 잃을 때 나 자신을 함께 잃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것이 사라지고 내가 행동으로 무언가를 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보다 돈과 사람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 정도 인정은 받아야지. 내가 헌신한 만큼 내 의견 정도는 존중받아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하셨다면 그 안에서 나는 무언가 해내야 된다는 생각, 적어도 나는 1인분은 해내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조차도 내 의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더 노력해야 교회가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주의 식탁을, 이 성찬을 내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로, 욕심을 채우는 용도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찬을 통한 연합은 내 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애써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 연합을 먹여 기르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식탁은, 성찬은 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벌어와서 먹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각자 반찬 한 개씩 가져와서 같이 비빔밥 해 먹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고기 가져오고 누가 김치 가져왔는지 보고 평가하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성찬은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저 받아먹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연합하기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분이 내어주신 것,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은 자신의 살과 피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이었고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속량하실 뿐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식탁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며 다른 일을 신경도 쓰지 않는 죄악을 그분이 자기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 공동체,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애쓰다 번번이 실패하는 그 자리에 그분이 찾아오시고 상하고 더럽혀진 우리를 자신의 몸 안으로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요. 본능적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철저한 자기 희생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은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낸 자와 빈손으로 온 자도 구별이 없으며 많이 섬긴 자와 적게 섬긴 자도 구분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중 누구도 더 나은 자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그 어떠함도 필요 없이 은혜로, 오직 은혜로 식탁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저 받았다면 나는 누구도 내려다볼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 이 자리의 입장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격 없이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벽, 누가 더 열심히 잘했나는 벽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망가져버렸고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자기 의만 내세우는 우리를 위해 친히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식탁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돈이 많냐 적냐가 아닙니다. 높냐 낮냐도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과 섬김을 잘하냐 못하냐도 아닙니다. 이미 완벽하게 해결하신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몸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 의를 따라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할 것은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나만의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저 사람은 나만큼 섬기지 않는다든지, 저 사람은 나만큼 오래 다니지 않았다든지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내가 얻어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지난주 다락방에 안 보였던 집사님에게 먼저 연락 한 통하고, 훈련 공동체에서 매주 마주치지만 대면했던 분들, 나와 안 맞는다고 여겼던 그분이 보이면 먼저 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검지 하나가 상처 입으면 몸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듯이 우리 가운데 홀로 있거나 외로운 싸움을 싸우느라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늦게 오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사랑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지키시고 이루신 그 한 몸을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희생을 마음에 품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평가하며 세웠던 마음의 벽을 허물게 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혼자 있거나 외로이 싸우는 지체를 먼저 찾아가고 사랑으로 기다려줌으로써 한 몸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아멘.